네, 이 일곱 뿔 그리고 이 일곱 눈 그리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성경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죠.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나가 기도하죠. 그때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한나가 부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이 아이가 없는 이 한나가 참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슬픈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슬픈 매일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늘 정말 기를 못 피고 자녀가 없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늘 그 사랑에 정말 애가 타고 목이 말랐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거죠. 사무엘을 낳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 구원의 이 뿔, 이 뿔이 높아졌다 이 말은 구원의 뿔을 높였다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실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뿔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뿔이 루트. 근데 여기에 뿔이란 말이 있어서 제가 이 성경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7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이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뭐가 나게? 뿔이 나게 한다. 근데 이 뿔이 나게 하는데 여기다 뭐라 했냐면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누구죠? 이게 지금 메시아닉 그런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하셨는데 구원의 뿔이죠. 다윗의 뿔이라, 이 뿔은 이 머리 이 뿔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뿔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한다. 그리고 거기다 뭘 붓는다? 기름 부음을 붓는다. 그리고 등을 예비하였다. 뭘 예비하였다? 등을 예비하였다. 이 지금 다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옷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승리, 이김, 권위, 권세, 그 파워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 다윗에게 뭐가 나와요? 뿔이 나와. 뿔이 나와. 그런데 또 거기에 등이 나와. 근데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영은 일곱 등불 켠 것에서 일곱 영이라 그랬고, 이번에는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에는 일곱 뿔이 있고 거기에 눈이 있고 일곱 영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좀 더 다른 성경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4장을 볼 때 우리는 일곱 영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신성이 일곱 등불, 즉 완전수라 그랬어요. 일곱은 완전한 이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신선이 일곱 영으로 드러났다. 저희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등장하셨느냐? 어린 양을 통해 등장하세요. 어린 양을 통해서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관계적 속성, 즉 인격적 속성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린 양을 통해 드러나는데 여기 뭐라겠는가 하면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라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겠는가? 둘 똑같이 앞에 나오는 성령도 일곱 영, 여기서도 일곱 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스가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돌아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더 이번에는 조금 4장 볼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도 일곱 영,
예수님으로 묘사된 어린 양도 여기 7영도 상징된 것은 왜일까? 자, 여기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어요. 여기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1장에 스가랴서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나는 자는 사람 깨우임을 같더라. 즉, 이 너무 큰 권세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요한이 그런 것처럼 엎드러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이 천사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너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뭘 보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뭘 봤느냐면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이 있다. 그런데 등대는 7등잔이 있더라. 몇 등잔이 있더라? 7등잔이 있더라. 그런데 7등잔에는 7개의 관이 있고 등대 곁에는 2감람나무가 있더라 이랬어요. 2감람나무가. 그래서 또 물어봐요. 아니 이 감람나무는 도대체 뭡니까? 하고 4절에 물어봐요.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가르되 내 주여 이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너 이게 뭔지 모르겠니?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하면서 주님이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4장 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다. 지금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총독이 돼서 그때 네가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역사는 이는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만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것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라겠는가? 양쪽 2감람나무로 보여준 것입니다. 감람나무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렇구나. 이렇게 이 등불이 있고 거기에 기름이 나가는 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구나. 알려준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2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봅니다. 등대 좌우에 2감람나무는 뭐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또 그러면서 그 기름에서 흘러내리는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2가지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선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 그게 뭔지 모르겠냐? 물어봐요.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어요. 스가랴 7장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주가 있습니다. 보좌 앉으신 분이죠. 근데 그 앞에는 2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람나무가 기름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발리운 자도 기름 부은 자가 둘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를 모셔 여기 앉아 둘인데 주 앞에 모셔서 서서 주님의 이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 보면은 여기 주님의 모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사역을 대행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기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발리운 자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발리운 자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온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이 2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는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둘인가? 둘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둘인 이유는 왜 둘이 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한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지칭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26절에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에게 뭐를 여러 이렇게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끌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실 거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기름 부음을 발려오신 메시아로서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좌 앞에는 세상의 주 앞에는 모셔섰는 기름 부음을 부은 이 두 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신성, 전능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시공의 제한이 없이 역사하시고 시공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을 본질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신성을 성령의 일곱 영이니까 완전수 일곱이니까 그것이 충만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절대 신성을 보여주었다면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와 있는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그렇게 보여졌다면은 이제 우리들은 또 누구를 볼 수 있는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사랑의 인성을 사랑의 신성, 즉 관계적 속성에 나타나는 그 사랑의 인격적 속성을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과 5장이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렇게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보고 5장에서 보고 그러면서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주권적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이런 절대 주권이 아니라 인격적 속성으로서는 이 구주로서 이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보좌의 모습이 에스겔 1장에서 보여준 이 보좌의 모습, 또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이 계시록의 보좌의 모습은 거의 같죠. 보좌가 정말 이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상징하는 찬란한 빛나는 이 보좌 형식으로 보좌가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복되신 모습들이 이렇게 이 보좌 안팎으로 되어 있는 네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신성의 모습을,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들을 이 네 이렇게 생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네 생물과 24장로, 네 생물과 24장로, 그 장로 사이에 누가 있는가? 여기 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사람 대표예요. 장로는 사람 대표. 내 생물은 누구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이 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존재가 거기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로서 예수님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세워 놓으셨다? 아니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부터 조금 이 계시록을 예시해주는 이것을 좀 살펴보자면 놀라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로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는, 인간의 구원과 관련돼서는,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의 주권과 관련해서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이 절대 주권자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을 뗄 수도 예수님만 있는 분이, 예수님만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예수님의 존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존재인데, 이것을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제사장이 바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파트니까요. 중보는 사역의 내용을 말했다면 그 중보하는 중보하는 역사의 주인공, 중보자의 이름을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 오늘날 내가 너를 뭐 했다? 낳았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유사한 성경, 특별히 신세계 번역이라는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기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낳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한 존재다.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성경이 여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무슨 그게 진짜 사람의 그 인문학적 견해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그 표현 자체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이 불행한 일입니다. 자, 여기 내가 오늘 낳았단 말은 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했느냐? 크게 설명된 거예요. 내가 오늘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하나님이 하실 역사는 무슨 역사냐? 나와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라 중보자로서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말하자면 이 사역의 현장에 그가 서게 됐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태어나고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뭐로서 중보 사역의 직분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이거는 창세 전부터 분명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말을 쓸 때부터 그 어린 양이란 말을 쓸 때부터 예수님은 뭐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이 표현과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로 서게 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그런데 이 영원한 중보자라는 말인데 이것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란 말은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너희도 말이야 어려워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알아듣기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하면서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들이 피조된 분이 아니란 사실을 히브리서 똑같이 7장에는 우리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시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1절에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는 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그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본질은 그 존재는 언제부터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말은 인간적 이해를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려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말은 인간적인 어떤 관계같이 그런 관계의 형성이 돼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족보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다는 말은 시작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 했는가? 시작한 날도 없다. 보통 시작한 것보다도 더 앞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생명의 끝도 없다. 그 말은 영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없단 말이나 생명의 끝도 없단 말은 그 시작도 영원하고 마지막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건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있기 이전에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부턴가 시작이 된 분이 아니라 그 언제부턴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데 전부터 있어 왔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말.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나 엄마가 있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떤 이렇게 그렇게 무슨 뭐 피조물과 같이 그 시작한 때가 어느 때인가부터 시작한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해는 매우 불행한 이해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느냐? 그 말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역사를 시작하셨다? 중보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7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모든 이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의 권세를 잡으신 7 이런 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래 절대 신성만을 가지고는 인간과 관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신성만 가지고는 인간과 관계할 수 없다는 말은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조차도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그룹이 여기 내생물이 이 내생물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에스겔에서는 4날개가 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이를 보고 내생물이라고 하지 않고 스랍이라 그랬어요. 내 스랍이 있는데 6날개가 있어. 그러면서 6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날개는 이렇게 이 눈을 가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못 봐요. 눈을 가리고 또 2날개는 또 이 보좌를 덮고 있고 2날개는 발을 덮었어. 그냥 하나님을 그 보좌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존재예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6날개가 있는 이 내생물을 설명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라면 인간과 하나님은 교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시고 나서 이 창조된 피조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교통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즉 피조된 세계에 밖에 계신 분이지만 어떻게 하셨는가? 이 피조된 세계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피조된 세계, 즉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뭘 덮으시고? 절대 신성을 덮으시고 사랑의 관계 신성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신성으로 들어오셨더니 그럴 때 표현을 뭐라고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선택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인간 이해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맞춰지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은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골로새 1장 15절, 빌립보 2장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6절 7절에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본체에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빛나는 광채, 볼 수도 없어. 다 보자마자 자지러져. 볼 수도 없는 그런 형상이지만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절대적 신성을 덮으시고 이 관계 안으로 인격적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이 누구로 묘사되어 있다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들어오셨더니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발려온 자 둘이라 묘사됐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신성을, 절대 신성을 기름 불리운 자의 모습으로
대역하시고 대신하셨나.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때 기독교는 변함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여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 앞에 7영, 7등불 켜는 7영, 보좌 앞에 어떤 모습이요? 어릴적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7뿔이 있는데 그 뿔에 눈이 있고 영이 7영이더라. 이 말은 곧 스가랴 4장을 빌어보면 14절에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는 두 기름 부음을 발리온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한 분은 어떤 모습으로 등불 켠 것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모든 권세를 행하시는 충만한 이 권세를 모신 이 성령님의 모습이라면, 한 분은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인간의 범죄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해 계시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확증하셨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증거 아닙니까? 뭐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단은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승리하셨지만 사단은 거의 굴복하지 않는 거죠. 사단이 굴복하지 않는 데는 핑계가 있어요. 왜 핑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죠. 핑계가 있어요. 여기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피를 보태 구속을 하고 대속을 하려면 그는 누구밖에 불가능해?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인류를 구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대신해서 돌아가신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알았지만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야 인류를 위한 구속은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주장해가지고 미혹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것이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볼 때 니골라당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내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영접지 않은 에베소 교회, 그런가 하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버가모 교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얘기를 두루 편지하게 한 것이죠. 이 모든 것. 그래야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증거도 무효고, 부활의 증거도 무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가? 요한이 한 일이야. 노우.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공과가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요한 1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늘 계속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만마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사단의 미혹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즉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어둠의 권세, 미혹입니다. 오늘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인류에게 훈련이 있다면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증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만드신 부활의 증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엄지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증거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중보하신다고 하는 중보의 증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모습을 요한은 본 거라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이해되기 어려웠던 것을 하늘 방향을 봤더니 하늘에서 오호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만이 저 7인이 터전에 인봉된 저 책을 뗄 수가 있구나. 이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서 여기에 6절에 이누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된 7영이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공과를 이해하고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7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 앉으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여 내신지라. 저는 이 5장 계시록 5장 7절은 인류를 위한 너무나 이 다행스럽고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 5장 7절을 여러분에게 열면서 이 계시록 5장의 정말 진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